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요새는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도 할 일 없이 어느 때는 밤을 지새워가며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서 가령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통계에 따르면 인류대학의 60%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고 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적성과 영 맞지를 않아요. 원 세상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았던가 생각해 보니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정말 부질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변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버릴 것은 버릴 줄 압니다. 무가치한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초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들의 풀은 쑥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에 베어지고 맙니다. 또 들의 풀의 꽃은 더 일찍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명예와 권세도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허무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70이 되어서 남는 것은 쭈글쭈글한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유달리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표창패, 상패들이 온 진열장에 가득합니다. 어떤 집은 수석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돌로 집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서적이지 않을 뿐더러 우선 둘 데가 없어요. 그런 것 다 뭐 하겠습니까? 공예입니다. 공예도 보통 공예가 아닌 것입니다. 실로 무상한 것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 먼지가 하얗게 앉은 것을 붙들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홀가분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평안합니다. 꽃은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꽃만 바라보지 말고 꽃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잘 살아보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릿고개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야말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성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사 빠른 인간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나라는 망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정,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서 잘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요즘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이 남한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사회는 미친 사회요, 남한 사회는 썩은 사회다.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는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 남한에는 물질이 넘쳐서 문제가 됩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원망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오히려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을 굶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0일을 굶으신 그 시간에도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받은 충격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줄을 쭉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수레에 자기가 일생 동안 쓴 책을 가득 싣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던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온 이 칼바르트입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잘 안다,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하더랍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쓴 책인데요 했더니만 그래도 안 돼.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 만일에 정이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너도 못 들어간다 하더랍니다. 여기서 그는 깜짝 놀라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일생 동안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지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헛된 것이죠. 오래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무도한 사람들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묻기를 만일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묻자 저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를 잡아둔 검사냐 했더니만 제가 잡혀왔을 때 체포를 당하면서 매를 맞으며 고생할 줄 알았는데 검사님이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점심을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잡채밥을 먹었는데 그때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내 일생에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밥 한 그릇의 이야기입니까? 밥을 못 먹은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강탈한 돈으로 수천만 원을 마음대로 쓰고 다녔지만 거기에는 맛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쫓겨다니며 사는 생활에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체포돼서 체념하고 마음을 비우고 나서 7,000원짜리 잡채밥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고 이 한 그릇의 밥을 통해서 와닿는 인간미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물질의 문제입니까? 일찍이 미국의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흉악한 절도범 하나가 지명수배 되어 쫓기다가 어디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것을 형사가 알고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문을 확 여는 순간 양쪽이 다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든 먼저 쏘면 저쪽도 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한참 벼르고 있다 보니 컴컴한 실내가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총을 버리고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형사는 자네는 이제 한동안 감옥 생활을 하겠지만 그 고통은 장차 받을 자유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범인이 총을 버리고 무릎을 꿇더랍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어느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돈으로 될 문제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됩니다. 돈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14살 때 계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갖은 고생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백악관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평생토록 낡아 빠진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책, 그는 그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산은 없어도 됩니다. 유산 물려두려고 쓸데없이 애쓰지 마십시오. 명예를 줄 것도 없고 권세를 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물려주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못 주었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자녀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 달리 삶의 길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민족에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공장으로 만들어버렸더니 그 암흑기간에 문화도 인간도 사회도 나라도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 비참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산생이요, 말씀을 따라 가는 길만이 지혜의 길이요, 말씀을 행하는 데에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 시들어질 날이 올 것이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